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성경 고백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란 말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결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경이롭고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 마술사가 쇼를 하고 어떤 그런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은 눈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가면은 정말로 거기서 외치는 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은 그러면 항상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봐요. 내가 항상 일어난다 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심이 있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세상 속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배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내 형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저들이 노예 생활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쩌면 아이고 죽겠네 그랬을 수 있어요. 뭐 기도도 아니죠. 그냥 아이고 나 힘들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8절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저들의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를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 같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붙드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다 해서 확증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보든 역사적인 사건을 보든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무슨 옛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대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랬듯이 현재 우리가 그것을 조명이죠. 지금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다 보여지듯이 조명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과연 내 상태에서 지금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기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출애굽 시대 때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기적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기적이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야,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이만큼의 물질이 있고 이만큼의 어떤 내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러지 너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너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네가 지금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네 상황이 지금 그것을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팡이다라고 말하죠.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태중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잖아요. 뭐만 의지해서 나옵니까? 그 어미의 그 태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집니다. 옷을 입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이제는 공부할 나이가 되니까 공부하게 되고, 이제 취업할 나이가 되니까 취업하고, 또 결혼할 나이가 결혼하고, 어느덧 우리 주사랑께서는 지금 90세를 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어느덧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네가 어쩐 그런 정말로 그 젊었을 때 청년의 때를 얘기하고요.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보면요, 청년의 때가 있고 곤고한 날은 중년이죠. 근데 아무 낙이 없을 때는 노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과 중년과 노년을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기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지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지금 내 현재 있는 상황에, 내 현재 있는 어린아이로서, 청년으로서, 장년으로서, 노년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일반 성도로서, 달란트를 가진 자로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그거 네 손 든 거 그 지팡이 뭐 어떻게 하랍니까? 내어 던지라 그러죠.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내려놨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이 뱀이 됐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니 이만큼 이것 조금 있는데 이것 조금 이것마저 나보고 내려놓으래요. 내가 지금 요만큼의 재산이 있고 이만큼의 건강인데 이것도 내어 던지라. 내어 던지니까 진짜 무서울 정도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판단하다 보면 그 꼬리를 잡는다.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제는요, 이 가진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이거는요,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이제는 잡아먹히기 일은 정말 사단 앞에 그냥 이제는 다 끝장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머리를 잡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됐죠? 지팡이가 된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작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던지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랬더니 뱀이 돼버려.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아서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도 이 기적은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았지만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만 이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가진 것,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리고 그 꼬리를 믿음으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이것은 똑같은 거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두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러나 다시금 붙잡고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갈 때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팡이가 갑자기 금지팡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권위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출애굽기 4장 이후로 이제 10가지 재앙도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막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만 들고 가도요, 권위가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정말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이 지팡이로요, 홍해를 갈랐고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더니 물이 터지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일반 지팡이가,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탄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뱀으로 나타나 역사하지만, 믿음으로 꼬리를 잡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지팡이가 됐을 때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자꾸 비교해요. 사울 컴플렉스죠.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만, 아이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어떻게 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언제 성도들이 저렇게 많아? 이러면 목회를 하겠냐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자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교회가, 내게 주어진 성도들이, 내가 하는 이 목회 현장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환경이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는 사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때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이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 막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거 가지고 무엇해요? 라고 땅에 묻어두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단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너 강단 그래도 맡을 자격 있어. 그래서 맡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여러분들의 정말 그 자리가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지팡이가 내게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막대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언제 떨어지나 내게는 도대체 언제 10억이 떨어지고 언제 내게 아파트가 50평 이런 아파트가 되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기적 두 번째는 갑자기 모세가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된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아멘.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봤더니 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또 다시 넣어보고 다시 냈더니 깨끗하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이라 하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못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였어요. 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잖아요. 저 여러분들 얼마나 멀쩡합니까? 그런데 우리 속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 우리 속에 무엇이 있더라?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가 기록됐습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때까지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 누구냐?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네 속을, 네가 원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멀쩡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품에 뒀다 빼니까 문둥병,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 꺼내놓으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죄인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대표자 모세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다시 품에 넣었다. 그걸 뺐더니 어떻게 됐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 두 번째 기적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천국 가기 이르지는 우리가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절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 잘 아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허탕쳤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손을 넣고 빼고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의심적 지금 주님이 무슨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손에 넣었다 뺐다 뭐 하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축복받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축복받았으면 우린 제일 먼저 뭡니까?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줬어. 그럼 제일 먼저 막 차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가고 이런 일에 애를 쓸 텐데 베드로의 행위를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들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 비싼 거 이거 왜 해놓?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왜 해놨겠어요? 우리 작은 게 무슨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언제 성경 설교할 때 지금 성경 공부도 아니고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제 말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자지만 다시 한번 확인의 복을 경험하면서 읽으세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8절. 아까 그 말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는 문둥병 걸렸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이 손을 한번 넣을 때 이 행동을 안 할 땐 몰랐어요. 왜? 멀쩡하니까. 모세가 멀쩡하니까 자기는 문둥병 환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첫 번째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 내가 내 속에 알고 보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시 자 주목하세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가로분등에서 참 안 좋은 게 누가 들어오면 다 쳐다보고 뭔 일 애들이 돌아다니면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쪽에다 놓고 움직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아이야 뭐 얼마든지 다 근데
성도들이 쪼르륵 다 쳐다봐요. 쪼르륵 다 쳐다보고. 설교 듣다가 쪼르륵 다 쳐다봐요. 스텝만 쳐다보면 돼, 스텝만. 스텝이 다 알아서 하니까. 자,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자, 보세요. 또다시 말씀에 있어 손을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에 의해서 내가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은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려고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그런 일이 벌어져? 자꾸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아니, 무슨 홍해가 왜 어떻게 갈라져? 아니, 홍해 갈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려고 예수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다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다 풀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목회 15년 동안 한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입장으로 푸니까 어쩜 이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는지. 이것을 전에는 그냥 이런 평범한 사건으로 기적으로 그냥 생각했는데, 기적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려면은 바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내가 죄인 되어지고, 내가 봤더니 죄인 되어지고, 다시 믿음으로 손을 놓고 뺐더니 의인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 그러면은 막 죽은 자 살리고, 갑자기 내가 정말 가난했다가 갑자기 로또가 맞아서 막 엄청 부자 되고, 내가 막 다리가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걷고,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보여주려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유치한 거죠. 점술사들도 그냥 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 앞에 보여준 이 기적은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기적은 단순히 내가 지금 이거 안진뱅이 때 일어난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니까 아니 내가 안진뱅이에서 무슨 주사람 교회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런 것만 얘기해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기적은 너희들의 출애굽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 가지고 하는데, 믿음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아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직접 내려와서, 주님이 내려왔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사단이 너를 붙들고 있는 네 사단의 이 굴레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어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 백성 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 주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보이셨어요. 저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저들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26절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맨 뒤에 읽어보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예요. 천국 가기다 지옥 가기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채찍이 뭡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문둥병이라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야, 한번 네가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넣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압,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죄의 결과물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이 말은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손에 넣고 뺐더니 죄의 싹이 된 거예요. 다시 넣고 뺐더니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고, 문둥병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때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는 자로서, 예? 새 육체와 새 영과 하나 되어서 공중제 이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받으리라, 믿으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표적을 주는데요. 뭘 줍니까?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에요. 내가 흘려야 될 죽음의 피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두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면은 이제 피의 그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수물을 뜨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사는 네 있는 곳에 부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그 물이 피가 돼. 야, 이거는 무슨 우린 그래. 야,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네. 야, 뭐 대단한 기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네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네가 정말로 죄인임을 알고 의인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을 깨닫. 그것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너 이렇게 다시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서 믿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돼. 피 흘리게 돼 있어. 너 죽게 돼 있어. 이 진노의 말씀. 이것 또한 기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입니다.
왜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그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뭘요? 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여러분들, 이 무서운 진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늘 말씀드리죠. 성경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자꾸 고백하게 하냐고요. 성경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지금 황인수 목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세워져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나를 야단쳐, 나를 혼내,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결론은 가라사대의 역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절에도 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어 있네요. 그렇죠?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또 8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러분들 오늘 기적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의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티스. 제가 참 헬라어는 잘 안 쓰는데요. 그냥 뜻을 위해서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손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예요. 이 믿음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으로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믿는 거예요. 설득되어서 내가 이제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내가 붙들어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신 이 성경 66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믿음대로라고 해요. 믿음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건 피스티오란 단어가 아까 피스티스, 믿음대로하고 믿음대로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피스티온, 믿는 자다. 제가 왜 지금 원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영원한, 아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네 형편을 이렇게 알아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를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내가 그 속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믿음대로,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대로의 그 의미 속에서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할렐루야. 근데 이 믿는 자, 이 피스티온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래요. 항상 현재형. 제가 이 원어를 잘 안 쓰는데 원어를 쓰니까 참 이게
더 확실하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현재형으로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항상 현재 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대로예요. 이것을 보니까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만. 좀 뭐하고 비슷하죠? 아만? 뭐하고 비슷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이 바로 내 믿음대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대로라면 믿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날 때 진정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기적이, 뭐 어떻게 죽은 자가, 왜 자꾸 그걸로만 보냐고요. 오늘 분명히 설명, 기적은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그럼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적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기적 현장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 때 서론했던 그 결론 해볼게요. 기적은 하면 항상 일어난다. 기적은 다시 기적은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이게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주먹 불 끈지고 제가 기적은 하면 항상 일어난다.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기적은 항상. 제가 이것을 왜 하니까 지금 믿음대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기적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자고.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